오늘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은 존 뉴먼이라고 하는 영국의 런던 출신의 그 목사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옥스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 교회의 개혁 운동, 옥스퍼드 운동이라고 명칭되는 그 개혁 운동을 주도했던 분이 존 뉴먼이십니다. 그 당시 옥스퍼드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 하면 영국국 교회가 당시 무능력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되자고 하는 그런 열정적인 운동, 이게 옥스퍼드 운동입니다. 아울러 초대교회에 그 뜨거웠고 깊었고 또 넓었던 그런 경건하고도 단순했던 신앙생활을 갈망해서 세속화된 교회의 초대교회, 신약성서의 교회, 새로운 교회 운동을 회복하고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너무 무리한 나머지 이 몸이 상하기도 했어요.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에 병이 들었고 32세 젊은 뉴먼은 그의 여름 휴식을 위해서 이탈리아에 있는 시칠리아 섬에 머물게 됩니다. 휴양을 떠났잖아요. 이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에서 유행하던 열병에 걸려서 3주를 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긴 이 뉴먼 목사님이 영국으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몸이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요. 그렇게 찾았는데 시칠리아 섬 팔레모에서 배가 없어서 3주를 또 그냥 마냥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 마르세유로 가는 배를 몸을 실었고요. 배에 몸을 실었고 그 배가 다행히 이제 과일 운송선이었습니다. 한참 이제 고향으로 막 이제 가기에 시작했는데 이제 바람이 없으니까요. 지중해 한가운데 딱 멈춰서서 도무지 움직여지질 않는 겁니다. 돛을 올리고 바람을 기다려도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미풍도 없어 배는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배에 거리가 그래도 제법 있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다가 식량을 실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식량이 없으니까 과일 운송선에 있는 과일을 이렇게 까먹으면서 그러면서 아껴 먹고 그래서 바람이 불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을 기록한 글에 보면 꼼짝없이 굶어 죽을 판이었다고 해요. 연약한 육신과 연이은 힘든 상황으로 우울증 증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뉴먼은 늘어진 몸을 일으켜서 선실로 가서 쭉 내려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파도는 더 무섭게 일고 있고 배는 요동치면서 당시 폭풍우 속에서 돛대가 부러져 나갑니다. 배가 언제 파손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절박함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07편 13절부터 14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라는 이 말씀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럴 때 뉴먼은 자신이 당하고 있던 고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영적인 갈바를 알지 못하는 영국 사회, 자신의 조국을 위해 생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스쳐 지나가는 영감으로 시를 짓습니다. 친절한 빛 대신 주님이시여 날 인도해 주십시오. 사실 뉴먼이 시칠리아 섬 팔레모에서 기다릴 때 어느 날 선장이 별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으니까 바람만 불면 이제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먼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여태껏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밝은 태양처럼 구체적으로 보이고 강렬하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수 있을 그런 빛이 자신에게 비춰주길 갈망했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나님 이 길이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비춰주길 바라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보니까
한 번에 한 걸음씩 부드러운 별빛처럼 그렇게 비춰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렇게 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 어디가 완전한 길입니까? 밝은 태양빛처럼 저기가 우리의 목표구나. 그래서 그 길을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날마다 순간마다 마치 별에 떠있는 별빛처럼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뉴먼이 이런 영감으로 위대한 시를 썼어요. 379장을 잘 읽어보시면 3절로 되어 있잖아요. 1절은 우리 379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379장 찬송가 379장을 좀 펴보시면 1절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춰주십시오. 내 가는 길 지금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렇게 현재형으로 말하죠. 2절은 과거형입니다.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마음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해 주소서. 3절은 무슨 형일까요? 미래형입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참 기쁨의 내 주를 만나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찬송을 부를 때에는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전에 2절 부를 때에는 내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많았지요. 죄 지은 모습, 완악한 모습,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3절 부를 때에는 하나님, 지금 내 발걸음 제가 인도하지 못합니다. 험산줄령 만나는 것처럼 보일 때에 주님께서 나를 꼭 붙들어 주시고 내가 영광의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시면 오늘 존 뉴먼이 받았던 그 아름다운 은혜를 여러분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일까요? 평안할 때에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참 감사한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원망도 들고 불평도 들 때가 있지요. 생각해 보면 평안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그 한 치 앞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꼭 붙들지 않으면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평안하면 마치 그것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럼 어려움을 겪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왜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초대교회부터 사도들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글들을 다 읽어보면 결론은 고난이 왜 왔는지를 묻지 말아라.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 안 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고난을 이겨야 될지 이것만 생각해라, 이런 권면을 우리들에게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해서 이런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당면해야 될 이 고난을 견뎌낼 힘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이 이유를 찾다가 영적인 에너지를 소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의 이유를 찾지 말고 지금 당면한 고난을 원망 없이 어떻게 감사하며 기도하며 견뎌낼 수 있는지, 인내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능력을 경험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고난을 통해서 신실하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던가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감사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낼까? 그래서 많은 신약 성서의 그 성경의 말씀들은 고난이 오면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고난에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유산을 따라 우리도 오늘 선한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7편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비틀거려도 돋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실까? 낮추실까? 왜 비틀거려도 왜 돕는 사람이 없을까? 그 원인을 찾으니까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세 번역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은 그 스스로가 어둡고 캄캄한 곳에 살고 있고 고통과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렸을 때,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제는 어둡고 캄캄한 곳에 생명력 없게 살아가는 그런, 스스로도 지금 어두운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분이 사랑이 많으시기에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탄식하셔서 그 마음에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불편함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고 낮추시고 슬퍼하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시고 불안이든 염려거리든 그 어떤 것인지 우리들이 기쁨이 아니고 슬픔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비틀거리지만 돋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보니까요 비틀거리지만 누군가가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의지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는 우리가 비틀거린 것처럼 보여도 돕는 사람 하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누굴 기억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거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서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그런 권면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틀거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위로를 받으면 정작 받아야 될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비틀거려도 도울 자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람들한테 가지 마라. 나만 봐라. 사람들 의지하지 마라. 나를 봐라. 네가 지금 있는 곳이 어둠의 곳이고 내가 원했던 것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 저버렸으면, 그래서 스스로 어두운 곳에 있으면 지금은 나를 보고 나에게 와서 회개하고 다시금 생명력 있는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3절부터 15절 말씀 세번 성경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그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만약인데 너희들 이제 끝이야 이랬으면 곤경에서 구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곤경에 빠지는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곤경 가운데에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셨다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그 곤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14절에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얽어맨 사슬을 끊어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억울한 것처럼 느끼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마다 왜 우리는 원망의 마음이 고개를 쳐드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을까요? 그런 교만이 왜 우리 속에서 고개를 빳빳이 쳐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우리들에게 너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의 광명한 빛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곳에 있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이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그 곤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그냥 살아서 괜찮았던 때인데 그게 사실 죽음의 자리잖아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풍성하고 아름답게 살 수 없는 그 관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생명력 넘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자리가 곤경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가 위기의 자리, 고난의 자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혹시 지금 고난과 마음이 불편한, 오늘 찬양했잖아요. 맨 끝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 불편할 때, 우리 외로울 때, 어찌 보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위로가 막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위로가 없을 때,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사람을 찾아가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